천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 가알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신복이었었던 스불은
가알을 추종하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 아니 가알과 함께 왔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세겜 땅에서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이 끝이 났으니까 우리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과 가알 사이에 그 싸움이 끝난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돼서 백성들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겜 사람들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비멜렉은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가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알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이 들판에 매복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성읍에서 이제 나서는 것을 보자마자 매복시켜 놨었던 자기의 병사들을 일제히 신호를 주어서 그 들에 일하러 나오는 그 세겜 사람들요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세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차지했으면 끝이 나야 하는데 성읍에 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을 아예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어요.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뭐냐면 이 성이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라는 어떤 저주를 담은 행위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러자 이제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제 자기들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신을 합니다. 이 보루라는 건 뭐냐면 신전 지하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하 피신처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엘브릿 신전의 피신처로 숨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전으로 숨으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엘브릿이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린 채 엘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엘브릿 신전의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간 소식을 아비멜렉이 이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를 모두 이끌고요, 그 세겜 지역에 있었던 살몬산으로 자기를 이끌고 있는 병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거죠.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를 찍어서 이제 불에 때울 장작을 패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깨에 짊어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따라왔었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다 내가 하는 거 보았으니까 빨리 똑같이 해라. 그래서 아비멜렉의 부하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 산에서 나무를 패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아비멜렉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엘브릿 신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실이었으니까 그 지하실 입구에 이 가죽 패왔던 모든 장작을 다 쌓아두고요,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그 엘브릿 보루, 즉 엘브릿 신전의 지하에 피신해 있었던 1000명의 남녀가 연기에 질식해서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참 끔찍한 사건이죠.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어느 곳이냐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땅에 와서 그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비멜렉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목자 모임에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통제 장치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람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참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삶,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일을 하시든 말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 어떤 것을 하시든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아비멜렉이 잃어버렸다는 것,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아비멜렉은 왕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마도 기드온이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했던지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뭔가 좀 길을 세워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은 왕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왕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왕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왕만 된다면 내 인생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바알 신전에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깡패들을 산 다음에 그 깡패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 꿈을 이룬 시간이 그냥 3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버리고 다시 가알이라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지하던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렸을까? 그의 폭력성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형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인데 뭐 세겜 사람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폭력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비멜렉의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왕위를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도 증명할 수 있고 내 존재 이유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세겜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봐요. 그리고요 이미 70명의 자기 형들을 죽이면서 폭력으로 왕이 됐었던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다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뭐 이 아비멜렉처럼요 어떤 것이 되는 것,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아니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아비멜렉과 같은 삶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스스로 그 사람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이 되는 것,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어떤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도요 주변의 사람들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돼서 내가 정말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 꿈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명사의 꿈이 아니라 동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동사의 삶을 사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앞으로 나처럼 뭐가 되라 어떤 자리에 서라 이런 꿈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이웃을 너희들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꿈을 제자들에게도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라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처럼 낮아져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라는 이 꿈을 심어주시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심어주신 그 꿈을 향해서 살았잖아요. 명사의 꿈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되면 끝이에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또 다른 꿈을 찾아야 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동사의 꿈은요, 제자들에게 한평생의 꿈이 되었고 한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 주신 적이 없어요. 돈 얼마를 모아라, 어떤 위치에 서라, 이것이 되라라는 꿈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꿈을 주시잖아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도 같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라, 땅끝까지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에도 이 꿈 주셨습니다. 이 꿈은요, 죽을 때까지 다함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삶의 목적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아마도 이런 꿈, 이런 목표들을 많이들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물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기에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죽기 전까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살만한 집을 사거나 짓거나 아니면 물질을 모으는 것이 바로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생겨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역동성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 삶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꿈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요, 주님이 주신 그 꿈이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꿈 이루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땅에만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이 다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덜컥 섰는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됐어요. 바울처럼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거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정말 소망입니다. 마지막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다른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너 의사 되라, 너 대기업에 중역되라, 이런 꿈 심어주지 마세요. 그런 꿈 심어주지 마시고 너 의사가 돼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으셨던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마음껏 베풀고 써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 꿈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꿈을 심어주실 수 있는 정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비멜렉이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이 모습은요, 사실요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자신을 돕지 않았었던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망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아들 아비멜렉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즉 그래서 아비멜렉의 오늘 본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곧 가르침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가르치면 저들의 머리를 바꿀 수 있다. 마음으로 가르치면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삶으로 가르치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 이제 효경이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효경이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벌써 교회에 눈뜨고 와 있었으니까 벌써 효경이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의 연수가 20년 이상이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 들으셨던 설교가 몇 편이십니까? 수천 편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참석하셨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 지금도 읽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아시죠? 왠지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가 됐든,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든,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두고 치열하게 기도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냥 당장 눈앞의 문제와 그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주된 기도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들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뭐냐? 아는 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낳으신 그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만나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그 다음 세대들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어떤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기,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계속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많이 말하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생명 취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동사의 그 꿈, 그 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인생이 너무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 주셨던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정말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결단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잠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미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와 타이밍에 신실하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